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어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2020년도 크고 작은 이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2021년도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초가 되면 습관처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 교회표 사랑으로 굳건한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 나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재앙이 어서 종식되게 도우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반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늘 송구스럽습니다.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은혜 베푸사 그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 주시어 말씀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이 지켜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한 삶을 통해 말씀과 함께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관리, 개인 방역을 끝까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2.5단계가 이제 연장되어서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정기당회는 다음 주 주일 오후로 변경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포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직 저희 동네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가 좀 많아서 이제 빌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동네라 골목골목 눈이 많이 안 녹아 있는데요. 한파에 또 눈에 지금 20년 만에 한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한강도 얼었다고 하고 또 여기 안산천이 얼어서 막 사람들이 그 안산천 얼은 거 위에 막 올라가서 스케이트 타고 막 그래서 시청에서 위험하니까 이제 얼음면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래 없는 그런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은 늘 추워야지 정상이니까 추운 게 정상이겠구나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추위는 정상적인 추위가 아니래요. 이제 그런 고온 이상 고온 현상 그런 기온 그런 현상 때문에
과학적으로 얘기하던데 아무튼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안 와도 될 추운 바람이 지금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편리함을 위해서 쌓아놓은 많은 쓰레기들과 또 그 이외의 오염들로 인해서 참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한파 속에 건강 관리 좀 잘하시고요. 또 요즘에 동파가 속출하고 있대요. 또 수도 관리도 잘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추우니까 잘 나가지 못하니까 코로나 조금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방역을 잘하고 개인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막 왔잖아요.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 각 나라의 그런 행정부가 얼마나 이거를 유연하게 또 재빠르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 아래 있느냐는 그 나라 또 그 개인의 미래의 흥망성쇠에도 사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탁월하고 좋은 리더십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몇 년 전 리더십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서점가를 가보면 자기계발서 안에 리더십 분야에서 굉장히 막 선풍적인 그런 판매량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리더십에 관련된 분야는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들이 있고 또 꾸준하게 판매량이 많은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리더십으로 얘기하면 막 그 당시에 보면은 막 이순신 장군 리더십도 있었고요, 세종대왕 리더십도 있었고요. 우리 월드컵 한창 막 시끄러웠을 때는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것도 심지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십, 모든 리더십을 통칭한다 할지라도 가장 최고의 리더십은 누구의 리더십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최고로 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고, 예수님 같은 리더가 없고, 예수님 같은 리더십이 없고, 예수님만한 리더십이 참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리더십으로 당신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셨는지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신 그 리더십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온전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시작인 24절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다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였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은 지금 인간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속죄의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어떤 사안으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인정받는 자냐, 누가 나중에 한 자리를 크게 감당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논란, 이 다툼이 일어난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방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앞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시면서 나를 팔 자가 이 상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라고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아마 그들 안에서 어떠한 토론이 있었을 거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팔 자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는, 예수님 배신할 사람도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제자는 누구일까? 그래서 그 제자는 마지막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가 누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분명히 이어졌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원인 다 인간의 죄성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성공하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공동체 안에 다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분위기를 주님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이 그동안의 자기들의 삶의 패턴 안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25절에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왕들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지금이야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덜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거의 왕은 절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타이르듯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왕이 생기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 이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 왕이 생기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다루게 할 것이고 군대로 소집할 것이고, 자기 밭을 갈고 추수하며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의 소산을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고 세금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하여서 부르짖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너희 아들 딸들 다 뺏길 거고 너희 소유물도 다 뺏길 거고, 너희 그런데도 왕을 원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었는데,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아들 딸들 가져가도, 세금 가져가도, 재산 가져가도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항했고, 결국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임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인이라 칭하냐면 당시에 그런 이제 생각의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평민들은 귀족이나 어떤 왕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살아간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러니까 평민들, 일반적인 평민들 그 이하의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품삯을 주거나 아니면 땅을 좀 맡기거나 소작인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의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구조와 반대된 거죠. 높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후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왕족이나 귀족을 향하여서 후원이라고 은인이라고 여겨야 돼라는 생각의 구조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은인이라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은인이 귀족이고 왕족이기 때문에 늘 그들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머슴이다, 일꾼이다, 그렇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선거 앞에 두면 아무개 기호 1번 아무개 일꾼입니다, 머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되잖아요. 머슴이었던, 일꾼이었던 자가 주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책을 잘해서 우리 나라가, 우리 시가, 우리 구가, 우리 군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신들 나를 은인으로 여겨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리더십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세상은 통치하는 자가, 주권자가 다 가져가고 다 마음대로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하여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손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손해볼 것을
감수해야 된다.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선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세상과 같은 방식, 세상과 같은 마인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결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야, 이 획기적인데? 한편으로 보면 야, 이거 엄청 어렵겠는데?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는데 여기서 젊은 자는 어린 사람을,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큰 사람은 어린아이에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낮아져야 한다죠. 내가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내가 큰 사람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큰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와 같이 젊은 자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장관이, 사장이, 대표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낮아지겠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27절에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클까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문화 안에서 생각해 보면 주인은 또 손님은 앉아서 반 누운 상태로 그죠? 식사를 하고 그 종들은 하인들은 뭐랍니까? 서서 계속 음식을 갖다 나르고 포도주를 갖다 나르고 계속 시중을 들고 하는 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이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앉아서 받아 먹는 분이 아니라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배부하고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런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항상 제자들 안에 있었으며 종의 모습으로 항상 사람들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총선도 있고 앞으로 대선도 있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리더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대선 주자, 여야의 대선 주자로 누가 부상하냐 그런 여론조사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은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십으로, 종의 리더십으로, 서번트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셨고 군주셨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을 자신의 권력을 붙들고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항상 낮아지고 섬겨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따르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 사랑으로 굳건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사랑으로 굳건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섬기면 내가 낮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청지기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이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있었던 식탁에서 다투는 중에 이 오늘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같은 테이블에 있다라는 말에 경계하면서 속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막 다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냥 이 상황만 보면 지금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인데 제자들이 모여가고 막 야 누가 높아,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있었냐, 이거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녀석들아 지금 그러고 있어, 왜 싸우고 있어, 이것들 아주 안 되겠네, 아주 니들 내 제자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28절과 같이 너희는 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사실 지금 혼나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책망받아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시험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끝까지 나와 동행해준 참 고마운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빚어지지 않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기적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그 앞에 그 뒤에 이어질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누가 큰 자인지, 누가 그 나라를 받을 자인지에 대해서 서로 그 안에 각축장을 벌이는 것,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하는 계획들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29절 이후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가 내 나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싸우지 않아도, 너희가 머리 막 붙들고 막 골머리 앓지 않아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앞날, 이스라엘의 이후의 상황을 맡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무엇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내 양떼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말씀, 그 의미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와 이 지파, 이 교회를 맡은 이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리더십으로 이것을 다스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의 모습으로, 마음의 모습으로, 리더십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아까 섬기는 리더십이었다면 두 번째가 청지기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거다, 내 소유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리더십은요, 소유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야. 대여의 개념이에요. 대여의 개념. 소유는 내가 가지면 끝이지만 대여는 뭐예요? 언젠가 반납을 해야 하는, 렌탈이잖아요. 그렇죠? 위탁하여서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 맡겨진 자입니다. 그냥 위탁하여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제자들에게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맡기시겠다라는 것도 뭐예요? 청지기 리더십을 요청하시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네 소유니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희가 그 자리를 맡게 될 터이니 잠시 위탁하여 관리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성도를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산에서도 어떤 교회라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라고 하지만 이미 20년 전에 기성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미 그 당시 때부터 그런 이단적인 요소가 많아서 또 안산에도 또 다른 교회, 안산이 왜 이렇게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그 안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가칭한, 교회를 사칭한, 목사를 사칭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사유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문제 당연하고요, 성적인 문제 당연하고요, 예, 자기가 왕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라는 마인드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섬기는 리더십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하여서 청지기 리더십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야, 나의 소유가 아니야, 나는 위탁되어서 관리직에 임명될 것뿐이야. 그런데 마음을 쏟고 중심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내 것은 아니야,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야. 난 언젠가 주님께 돌아갈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라는 청지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계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거하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표현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거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 리더십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던, 왜 혹할 만한 이야기예요? 야, 싸우지 마.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 하시던 중에 주님께서는 갑자기 31절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밀가부르다 할 때 까부르다라는 표현은 곡식에 섞인 겨나 티끌 같은 것을 이제 키로 막 흔들어서, 그렇죠? 날려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까부르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돼요? 빻아야 됩니다. 찧어놔야 됩니다. 곡식을 이 껍질로부터 분리하는, 탈피하는 과정을 이렇게 찢거나 빻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키에 담아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 가벼운 쭉정이들은 쑥 날아가고 좀 무게가 있는 알곡들은 다시 키 안에 담기게 되는, 이게 까부르다라는 행위의 의미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제자들, 사도들을 향한 사탄의 도전과 시험이 엄청나게 찢고 빻고 또 흘려보내려고 엄청나게 제자들을 막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요, 밀가부르듯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찌고 빠이고 흩날리는 그런, 내 존재가 찌고 빠이고 흩날려져 버리는 그런 경험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사람들을 잘 심어놔서,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후반에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배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베드로의 배신을 언급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조금은 힌트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오게도 갈 준비가 돼 있고요, 내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도 내가 돼 있습니다. 정말 결연한 각오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4절에 예수님 말씀,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는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가기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는요, 믿음으로, 내 각오로, 내 결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순교하겠다고 마음으로 굳건하게 각오하고 결단하였지만 막상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난 절대로 순교 안 해 했는데 막상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순교라는 이 엄청난 사건은요, 내 결단, 내 의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교적 리더십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긴 했지만 그는 정말 중심을 다하여서 순교하기를 각오하는 결단과 각오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자신의 고백처럼 순교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리더십은 바로 이 순교자 리더십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대항하고 일어서고 투쟁하고 그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자루를 빼들었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막 대항하고 거칠게 그렇게 하자라는 것, 그것이 순교의 리더십, 순교의 영성만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연약했지만 그 가졌던 진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옥에 살기도 각오하고 내가 죽기도 각오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에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연약함과 죄성이 다 드러난 후에라도 베드로와 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랬다라는 것은 이후에 베드로가 사역을 거의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놀랍게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이제 첫 교회에, 그렇죠, 아주 든든한 반석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자기 연약함이 다 드러낸 이후라도 베드로와 같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던 어떤 순교자적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포기 아닙니까? 주님 일을 위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완전한 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의 것은 포기하고 나의 것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그런 순교자 리더십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죽겠다, 나라가 어지러워서 죽겠다 할 것이 아니라 선한 가치와 진리의 능력을 향하여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결단, 이런 순교자적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3가지 리더십을 함께 보았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청지기 리더십, 순교자 리더십.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주님 한 분만 신실하게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리더십으로 교회와 가정과 또 형제들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지?
어떻게 청지기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지? 라고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볼 때 섬길 수 있고, 주님 향해 갈 때 청지기로 살 수 있고, 주님만 의지할 때 순교자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2021년 한 해 이제 시작이죠. 올 한 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야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섬김의 리더십, 청지기 리더십, 순교자의 리더십으로 교회의 가정과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지 섬김의 리더십, 청지기 리더십, 순교자 리더십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와 같이 섬기게 하시고 청지기와 같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시되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 주님께 맡겨놓으며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세우신 주의 백성으로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청지기 리더십으로, 순교자 리더십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능력이 새로운 시작에 새롭게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섬기며 맡기신 것에 마음을 쏟으며 내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며 따르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쳤고요. 새 한 주도 승리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